할 거예요. 우리 정윤서 랩런트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 대신 선지자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과 지옥 권세를 영원히 꺾으신 나의 왕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소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주의 천군 천사를 이 자리에 보내사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과 흑암 세력 결박하여 주셔서 모든 재앙과 질병에 떠나감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생명 충만과 오력을 주시며 천대의 은혜, 천년의 은혜, 천배의 축복과는 도당성 운동을 일으킨 엘리사, 엘리야, 오바다의 역할을 하는 렘넌트로 자라게 해주세요. 내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로 부모님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해주세요. 예삼치의 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고 세 가지 뜰이 있는 선전의 기념비를 남기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깜짝 말씀, 축복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선생님이 가지신 성경책은 구약 571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부터 24절. 8절인데 그냥 18절부터 24절 읽을까요, 목사님? 8절부터 읽을까요? 네. 예. 6장 16절, 17절만 핵심 읽습니다. 16절, 17절 57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16절 17절만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평원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아멘. 목사님 나와셔서 아수르 아담에게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말씀으로 할 때 눈은 목사님 쳐다보면서 반짝반짝, 귀는 자 그렇죠. 쫑긋 말씀 어디서 심어요? 머리 또 그렇죠. 마음 각인시키고 마음에 심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들어볼 텐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였다. 아람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던 중에 말했지. 이것에 진을 쳐야겠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조심하시오. 그곳으로 지나가지 마시오. 아람 사람들이 그리로 내려가고 있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말해준 곳에 사람들을 보냈지. 그리고 그곳을 특별히 잘 지키게 했다네. 엘리사가 그렇게 알려주어 미리 방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아람 왕이 그 일 때문에 화가 났다네. 그가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지.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신하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말했다네. 내 주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입니다. 그는 왕이 침대에서 하는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죠. 왕이 말했지. 가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시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아 오겠어. 신하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했다네. 왕이시여, 그는 도단에 있습니다. 왕이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도단으로 보냈어요. 그들은 밤에 그곳에 이르러 그 성을 에워쌌죠. 저의 종이 일찍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보니 큰 군대가 말과 전차를 이끌고 성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나서 저는 기도드렸어요.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 저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와! 적군이 저에게 다가오자 저는 여호와께 기도드렸어요. 저 사람들의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저의 기도대로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죠.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 길은 다른 길이요, 이 성도 다른 성인이 나를 따라오시오.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소. 그리하여 저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저는 말했어요.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죠. Open your eyes. 아람 군대는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보고 저에게 물었어요. 내가 저들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죽이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십시오. 그리하여 왕은 아람 군대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뒤 왕은 그들을 돌려보냈죠. 그들은 자기 주인에게 돌아갔어요. 그대로 얼마 동안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죠. 피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랩넌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붙잡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 말씀 제목이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아수르와 아람에게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보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누가 지금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왕이 어디 모시해 어디로 해서 가자 이렇게 하면 누가 있어?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누구 있어요?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거기는 지키십시오. 여기는 지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왕이 볼 때, 아람 왕이 볼 때 분명 이거는 저 나라에 첩자가 우리나라에 있어. 첩자를 잡아들여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왜냐하면 계획을 모르게 살짝 짜서 딱 은밀하게 계획하고 딱 나갔는데 지키고 있고, 은밀하게 갔는데 없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첩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신하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신하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다고요?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침실에서라도 하는 얘기를 알고 있어서 그가 어떻게 영권이 있어가지고 왕의 침실에서라도 하는 얘기를 알고 있어서 그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잡아들이자?
엘리사를 잡아들이자.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 어디에 있대요? 지금 어디에 있대요?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 그럼 도단성으로 가자 해가지고 군사를 끌고 그 밤사이에 엄청나게 간 거야. 그래서 아침에 딱 그 신하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 밖에 군사가 어떻게 돼 있어? 성이 있으면 쫙 어떻게 해요? 군사가 완전히 이렇게 딱 포위해가지고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기예요, 이기가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완전 싸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주인이요, 주인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성의 모든 것을 이렇게 군사들이 둘러쌌습니다. 그랬을 때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뭘 보게 하셨어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데 병사의 수보다 더 많았더라.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뭘 보내세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이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순간 어떻게 했어? 이 많은 군사들의 눈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보이지 않은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때 엘리사가 여기 당신들 다른 성으로 왔습니다. 이 길이 아닙니다. 내가 길을 알려줄 테니 나를 따라오시오. 해가지고 이 소경된 사람들을 끌고 간 거야.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까지 가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저들의 눈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또 확 열린 거야.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안 보여. 전체 한 명만 안 보인 것도 아니고 군사 전체가 안 보여가지고 왔는데 사마리아 한복판에 딱 와 있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막 이러고 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죽일까? 엘리사님, 저들을 죽이리까? 죽이리까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저들에게 물과 떡을 주어서 먹이고 보내주십시오. 이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음식과 떡을 먹고 가서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어, 안 생겼겠어? 절대 못 오지. 왜? 엘리사의 영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체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았더라.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나 아람 군대가 자꾸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번 주 말씀에서 뭐였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변 국가에서 자꾸 쳐들어오고 우리 언약의 백성들을 힘들게 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는 무슨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쭉 승리하는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저주와 재앙이 와요. 솔로몬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솔로몬 왕의 실수.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윗이야. 어마어마한 이대한 왕. 진짜 백이 장난이 아니야. 영적인 백 최고지. 모든 거 세상적인 부귀 명화 다른 거 다 백 최고지.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 뭘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뭐 때문에 지혜를 주세요? 저 백성을, 어리석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줄게. 부귀영화 다 줄게. 이렇게 해서 진짜 응답받은 인물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요? 언약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왕상 1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냥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거야.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 통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하지마. 분명히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할 거야. 그러니까 통혼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정책적으로 처음엔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돼버린 거야.
그 많은 여인들을.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 여자들을 사랑했어. 근데 그 여자들이 하나님을 알아 몰라? 몰라. 그래가지고 그 많은 여자들이, 좀 이따 사모님 읽어줄게. 진짜 어마어마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는데 진짜 어마어마해. 부인이 몇 명이었게? 700명이 후궁, 300명이 첩이야. 그래가지고 부인이 몇 명이야? 1000명이야. 남편 얼굴 한 번만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 3년에 하루에 한 번 본다 해도 3년 지나야 얼굴 한 번 볼똥말똥이야. 그러니 여자의 마음이, 나의 남편 시집으로 왔는데 남편 얼굴 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더 뭘 찾아? 이방신, 자기가 믿던 신을 더 찾아서 경쟁하듯이 뭐를 해? 곳곳에 뭐를 해? 우상을 세우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여인들을 어떻게 했다고? 사랑하게 돼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됐어? 떠났더라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슬픈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인물이, 다윗의 아들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던 멋있던 인물이 하나님을 떠났더라.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그 마음이 떠나가 버린 거야.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강대했던 나라가 이제 쪼개지기 시작해. 그래서 나라가 전쟁이 나고 찢어지고 우상 섬기는 나라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방법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주변에서 계속 돌아온 거야. 다윗 때 못 들어와. 힘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실수지만 중요한 영적 지도자의 실수로 인해서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 차게 된 거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 이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속지 않고 복음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사모님이 아까 우리 한 권사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선아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 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심은 뭐였어요? 다 해도 되지만 예배는 드려야 한다. 주일 예배 성수해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항도 하기도 하고 나 다른 데 가고 싶기도 하고 한 번 일화가 있어요. 햇살에서 그 에버랜드를 보내준다고 딱 온 거야. 추천 명단이, 지원 명단이 온 거야. 근데 그날 가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야. 그래서 근데 그때 선아가 엄청 가고 싶어 해갖고 주일이지만 그 에버랜드 너무 가고 싶으니까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안 돼. 선아는 예배드리 하니까 안 가. 안 돼. 그래가지고 햇살에 교회 안 나오는 애 몇 명 추천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선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그때 제가 못 갔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후회돼. 그랬더니 아니요. 얘기했어. 선아가 어저께 얘기했어. 아니요. 그 기억이 있었지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막을 정도로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선아 그래서 지금 작년에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아가 이렇게 보면 죄송해요. 미안해요.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아요. 스타일이 공부하는 체질은 아니야. 그런데 얼렁뚱땅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하셔. 하나님이 꽂아. 진짜야. 다른 데들 금융업계 준비할 때 보면 친구들 굉장히 열심히 해요. 진짜로. 근데 미안하지만 사모님이 볼 때 선아가 좀 얼렁뚱땅해. 보면은 저래 갖고 될라나 싶어.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응답이 딱 돼. 작년 신협에 가서 6개월 그 딱 인턴직 하고 이번에 어떻게 해요? 정식으로 더 좋은 신협 중앙 쪽으로 해가지고 딱 이제 인턴도 아니야. 딱 정규직이 됐잖아. 근데 선아가 지금 이번 타임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번에 딱 3개월 수습 끝나면 이제 정규직으로 딱 직급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전에 뽑은 3명의 직원이 있대요. 같은 신협에. 근데 이 사람들은 조건이 뭐였어요? 3년 근무해야 정규직이 되는 조건으로 뽑은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지금 딱 선아가 입사하니까 어떤 분위기였어? 분명히 이 애가 후배야. 근데 3개월 뒤에 딱 정규직이 되면 자기보다 직급이 높아져. 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3명이 볼 때 이 선아가 미운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야. 지금은 밑에 급이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3개월 뒤에 되면 위에 직급이 나보다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선아가 그걸 알고 어떻게 더 지혜롭게 더 조심해서 아니 제가 더 겸손하게 이렇게 했대. 그랬더니 지금은 어때? 그랬더니 처음에는 조금 노골적으로 약간 이게 보였대.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인정하고
아 그래요 이렇게 하고 그중 3명 중에 1명하고는 친해졌고 2명은 갓남하고 있고 그래도 예전처럼 조금 이렇게 힘들게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사모님이 이 얘기를 왜 했어? 예배 축복. 지금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 축복으로 언약의 대열 속으로 쭉 가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넣을 때 넣어 주시고 응답하실 걸 믿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저께도 또 물어봤어요. 선아야 그래 금융업이 적성은 어때? 그랬더니 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사모님이 예전에 고민한 게 항상 그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진로할 때 이 아이 적성에 맞나? 왜냐하면 행복하게 일을 해야 하거든요. 사모님은 센터를 하면서 재밌어요. 왜냐하면 아동이 맞아. 아동이 저를 안 좋아하는 건 모르겠지만 저는 좋아. 근데 그래서 적성에 맞아. 그래서 재밌어. 힘들어도 재밌어.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해요? 막 이래. 그지만 사모님은 재밌어. 이 일이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성이 맞아. 이게 재밌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가요. 그래서 사모님이 랩런트들 적성을 이게 뭘 진로를 정할 때 항상 스치듯이 물어보거든요. 그 어때? 그 일이 맞아? 좋아하는 일이야? 어때? 물어보거든요 한 번씩. 근데 어저께 사모님이 물어봤잖아요. 우리 랩런트한테 물어보니까 어때? 그 일은? 그랬더니 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사모님이 우리 선아가 막 스튜어디스 한다고 할 때는 조금 여러 가지 그것도 좋은 점인데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매일 수도 있지만 제일 반대한 이유 예배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영적 생활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어디로 다니고 이게 예배 스케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남들 쉴 때 쉬어야 하는데 남들 쉴 때 일하고 이게 안 맞아. 그러면은 가정을 이루고 했을 때도 내가 볼 때는 이게 패턴이 너무 힘든 거야. 아이들 양육도 해야 하니까. 우리는 후대를 책임져야 하잖아요. 이게 너무 그래서 사모님이 제일 조금 걱정되는 건 항상 그거였어.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안 여시더라고. 근데 금융업을 좀 해볼까 했을 땐 사모님이 선아야 이건 내가 볼 때 너가 이게 맞아.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근데 선아도 해보면서 어떻게요? 적성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 그것들을 어떻게요? 문을 열어주세요. 진짜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 축복을 누린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아요. 사모님도 이렇게 보면 옆에 막 우리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교회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놀 때만 왔다가 먹을 때만 왔다가 예배 드릴 때 왔다가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 친구는 그 친구의 목대로 응답을 받을 거고 사모님과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축복을 많이 받도록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랩런트들이 대표적으로 응답을 받아서 나중에 모델처럼 응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왕의 실수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정말 절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응답받고 승리해야겠구나. 이거를 딱 생각하고 응답받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도 보니까 19장 3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의 그래도 좀 중요한 왕들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도 굉장히 중요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기도에서 많이 응답받은 인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니까 어느 날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외국 사신들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자랑을 너무 한 거야. 우리 국가를 보십시오. 이렇게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물이 많습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딱 그 사신이 보고 가서 야 멋있다 이렇게 하고 이 나라는 안 와야겠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야 이 나라 침략하면 저거 다 우리 거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더 쳐들어온 거지. 그래서 왕이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또 이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서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이제 막 기도하면서 엄청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누가 쳤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누가 기도했어?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했어. 군대를 끌고 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이 뭔지 알아요? 죽은 시체를 송장이라고 해요. 히스기야 왕이 너무 두려워서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와서 에워싼다는 걸 알고 너무 두려워서 그때서 아이고 주님 하나님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뭘 할 수가 없어서.
기도했는데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치니까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어떻게 손 하나 안 댔고 여호와 사자가 역사했는데 다 송장이 돼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응답받았던 인물들도 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연약하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경각심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서 나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를 세우고 응답받겠다. 이 다짐을 하고 축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받으면 이상스럽게 사랑스러워져. 다른 사람들이 사랑해. 이상해. 사랑스럽다니까. 유중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인다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응답받는 지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누가 나와요? 이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엘리사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이 신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했을 때 뭐가 가득 찼다고 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말과 병거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많은 적군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영적인 역사를 이루셔서 말이 필요하면 말도 보내주시고 병거도 보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흑암의 역사도 꺾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망대를 세워요? 믿음의 망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 망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믿음의 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 해야 할 게 뭐예요? 삼집중. 아침, 낮, 저녁. 삼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망대를 세우며 빛을 발하며 승리하고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문을 살리고 학교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10년, 20년 뒤에 정말 지금도 세상이 어렵지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빛의 망대를 세우면 유일성의 응답의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기도의 망대를 세우며 절대 망대를 세우며 믿음의 망대를 세우며 삼집중하는 귀한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깜짝 놀랄 거예요.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선물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어저께 여름 캠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시우가 어저께 쟤는 어떻게 중2병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어저께도 우리 시우 때문에 오후에 제가 선생님이 힘이 났어요. 힘든데 계속 옆에서 쪼잘쪼잘 이모가 해준 거 얼마나 맛있어. 어머 쪼잘쪼잘. 시우가 계속 옆에서 이모한테 힘을 너무 줬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도 9살 때 귀신이 보여서 상대방 죽는 거를 너무 많이 맞췄죠. 선생님은 굉장히 삐쩍 말랐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 특징이 음식을 먹어도 삐쩍 마르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었는데 어제 보니까 수석을 보니까 옛날에 굉장히 선생님 30대에서 부러워했던 수석이에요. 진짜 수석 하나, 돌멩이 하나가 정말 집 한 채, 아파트 하나짜리가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시대가 변해서 하나님 나한테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시우를. 시우가 뭘 포기했어요? 스포츠? 네. 예배 찬양을 해서 포기했어요.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시우 때문에 오후에 힘이 나서 맛있게 잘 마쳤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과 간구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오다가 컬투쇼를 봤는데 잠깐 들으면서 봤는데 어떤 친구가 군대에 갔잖아요. 군대 갔는데 자꾸 막 이게 완전히 막 반대로 하는 거야. 말도 안 듣고 훈련도 막 잘 참석 안 하고 막 때려도 안 되고 기합을 줘도 안 되고 중대장이 불러서 왜 그러냐? 집에 가고 싶대. 군대에서. 그러면 휴가 갔다 오면 되겠냐? 이게 아예 집에 가고 싶대. 그래가지고 이 중대장이 사람이 좋아서 병원에 보낸 거야. 이 친구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뭐였을까요? 사춘기. 아까 시우가 사춘기, 중2가 요즘은 초등학생 때도 사춘기가 와요. 목사님 6촌 동생 둘이 있어요. 한때 한 2년 같이 있었어. 근데 얘도 군대 갔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도망 나왔어. 탈영을 한 거지. 목사님은 그때 알았어요. 왜 군대에서 탈영했을까? 이 친구가 못 버텨. 근데 철이 없어. 내가 같이 있어 보니까 이 철이 안 들어. 사춘기든 철이 안 들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 엘리사 시대가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요.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고 우리말로 완전 개판 5분전인 나라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남유다는 그래도 믿을 만한 왕들이 나왔거든. 북이스라엘은 믿음 좋은 왕이 거의 없어. 한두 명?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안 되면 안 돼. 엘리사 같이 영권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그래서 그 힘을 얻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성경 힐링 캠프를 통하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고 힐링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육신까지도 강건한 삶을 누리며 캠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망대, 여정, 이정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나의 망대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렘넌트 학교 예배를 통해 참으로 이 엘리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림으로 어두움이 덮인 흑암에 덮인 이 세상을 빛을 발하는
주역들이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시고, 오늘 저들이 드리는 예물이 천배 만배 응답받는 예물이 되어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의 헌금이 되고, 저들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람 군대가 또한 계속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고난당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통해 빛을 발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정복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세상의 낙오자가 아닌 정복자로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요람인 렘넌트 학교 위에, 저들의 비전인 삼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